세월을 보낼 때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독립운동을 위해서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희생을 했습니다. 1919년에 일어난 3.1 만세운동에서 기독교는 당시 인구 전체의 1.5% 정도에 불과하는 소수 종교였음에도 불구하고 3.1운동에서 민족대표 33인 중에서 16분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당시 전국 곳곳에 세워진 교회와 기독교계 학교, 병원은 가장 체계적인 전국 단위의 민간 네트워크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태극기와 기미 독립선언서가 교회와 기독교계의 병원과 또 이제 학교를 통해서 신속하게 전국으로 배송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나 기도회의 모임을 통해서 만세 시위를 참여하도록 기도하고 함께 참여했던 이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3.1운동이 무장폭동이 아닌 평화적 만세 시위로 전개될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 정신이 깊이 깔려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에 입각해서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평화롭게 독립의 정당성을 외치도록 이끄는 데 있어서 당시 기독교 지도자들이 큰 영향을 끼쳤다. 이제 그 결과로 인해서 만세운동의 최전선에 있었던 교회들이 혹독한 대가와 희생을 치르게 되죠. 일제는 교회를 독립운동의 온상으로 지목하고 가혹한 탄핵을 저질렀는데 체포와 투옥과 처형된 많은 기독교인들, 많은 그 독립운동으로 인해서 처형된 인원 중에 가장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사람이 기독교인들이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제가 3.1 만세운동을 보복하기 위해서 교회를 향해서 저지른 가장 처참한 만행은 수원 제암리 교회의 교인들을 모두 교회 안에 가두고 밖에 문을 걸어 잠근 다음에 불을 지르고 총격을 가해서 교회 전체가 불타고 교회 안에 있던 성도 모두가 다 불에 타 죽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을 이제 겪었습니다. 교회는 민족의 십자가를 함께 졌고 그리고 항상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위해서 그리고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당시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슴에도 이러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모습이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땅에서 행했던 그 신앙을 본받아서 오늘도 교회가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되고, 소외되고 억압받는 사람들 편에서 돕는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우리 교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의 이야기죠.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하신 내용 속에서 성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이 이제 발견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장 16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의 핵심이에요. 성경은 이 말씀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한 구절 안에 성경의 모든 내용이 함축되어져 있고 우리 신앙의 핵심이 담겨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모든 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느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순절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너희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심판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당신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당신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들을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우리의 메시지가 분명해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멸망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영생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구원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을 뭐라고 소개했느냐 하면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분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지도자였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다. 바리새인으로서 말씀에 대해서도 정통했고 지도자였고, 그런데 니고데모의 내면에 채워지지 않은 영적 갈급함이 있었음을 여기서 암시합니다. 니고데모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시간은 밤이었다고 기록을 해요. 왜 대낮에 찾아오지 않고 밤에 찾아왔느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시간에 찾아오지 않은 이유에 관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경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시간에 찾아올 수가 없어서 아무도 볼 수 없는 캄캄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또 한편으로 유대인의 지도자이자 바리새인인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다고 하는 것은 왠지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밤에 찾아왔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대화를 통해서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당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와서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제가 듣기로 여러 사람들이 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 놀라운 표적들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지 않으면 나타날 수 없는 것인 줄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그래,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알아, 이렇게 설명한 것이 아니라 직설적으로 이야기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니고데모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아셨던 거예요. 니고데모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가 아직 깨닫지 못했음을 예수님이 아시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세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아노덴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다시 태어나다, 또 하나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육신적인 태어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새로운 삶을 부여받다, 이런 의미로 헬라어 아노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는 도덕적 수양이나 종교적인 지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영적 태어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그런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 나이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4절과 5절을 보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니고데모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태어나죠? 우리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날 수 있나요? 그 불가능하지 않나요? 이렇게 니고데모가 이야기를 합니다. 니고데모는 생물학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이제 물로 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우리가 다 어머니 뱃속 안에 있는 물 속에 있었죠. 양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양수에 있었어요. 물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세상에 나올 때 그 양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물로, 그 깨끗한 물로 양수라고 하는 것에 의해 보존되어 있다가 이 세상에 나왔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물로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침례라고 이야기하죠.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나의 모든 삶은 물에 떠내려 보내고 침례를 받으면서 다시 거듭났다고 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이라고 하시는 것은 회개의 씻음과 또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고 하는 상징으로서 이제 물로 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성령이라고 하시는 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구절과 연결해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진흙을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에 생명이 되었다. 창세기 2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이 생기가 불어넣어졌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신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물로 씻음을 받은 깨끗한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심에 죽었던 나의 영이 살아나게 되고 그 영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것을 설명하시면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바람이 부는 걸 우리가 알 수 없다.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시는 것이고 그것도 우리가 되돌릴 수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도 인간의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 속해 있는 것이다. 성령의 주권적 변화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씀하신 성경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죠.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어요? 성령이 믿게 하셨어요. 나는 내 지식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이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성령으로 믿게 된 거예요. 따라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령이 나를 예수님 믿게 하셔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거한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건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성령 안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에미샘플 맥폴스는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이런 비유로 이야기를 해요. 니고데모와 같이 율법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구멍난 카누와 같은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카누의 겉을 아무리 예쁜 색으로 칠해놨어도 바닥이 썩어 있다면 그 카누를 타고 강물을 건널 수 없다. 니고데모가 가졌던 율법의 지식과 지위는 페인트일 뿐이다. 예수님은 페인트를 칠하지 말고 성령이라는 세배를 타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 힘으로 노젓는 인생을 멈추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바람에 인생의 돛을 맡기는 것이 거듭남의 시작이다.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듣고 니고데모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셔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다.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어떻게 믿겠느냐? 이제 이 말씀의 의도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적 설명으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직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예로 무엇을 들어서 말씀하셨느냐 하면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13절과 14절을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우리 이 이야기 다 아시죠?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진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뱀이 나와서 불뱀이 나와서 무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백성들이 다 죽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뱀을 본 자마다 다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노뱀이라고 하는 것이 치료의 효과가 있나요? 노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 중요하느냐? 그것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해서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 치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고 그 말을 믿지 못해서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뱀에 물린 채로
죽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그런 이야기에 너 이해가 잘 안 되지? 그런데 한번 신명기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뱀에 물렸을 때 노뱀을 바라본 자들은 살아났어. 이게 논리적이냐? 이것이 지식적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가 살아나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도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마치 뱀에 물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악이라고 하는 뱀에 물려서 죄악의 독이 몸에 가득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릴 것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15절을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그 쳐다보는 믿음의 행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바라보고 그분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분이 나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그를 믿는 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 믿는 자라고 하는 말은 함께 동행하다, 지속하다 그런 얘기예요. 신앙의 행위가 이제 이 전도를 받고 교회 나와서 설교를 듣고 그래 믿어야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 언제까지? 주님 만나는 날까지 계속돼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계속될 때 우리가 영생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의심이 생기고 믿음이 흐려지고 믿음에서 떠나면 나에게 영생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믿는 자마다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계속적으로 믿는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했고 주님 만나는 날까지 이 믿음이 변치 않을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의 핵심 구절들이 이제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우리 같이 한번 다 아시죠? 개역 성경으로 암송을 했기 때문에 개역 개정이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요한복음의 핵심 단어예요. 요한복음의 중심적 단어가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이고 이것은 인간의 연약성과 죄성을 끊임없이 감싸 안으시는 끊임없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한 다음에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면 난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끊임없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지못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데 그 사랑에는 제한이 없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말씀해요. 구원의 대상에 단서 조항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유대인과 아니면 그를 믿는 선택된 자들과 그를 믿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누구였든지 단서 조항이 없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모두는 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우리는 서로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또 천국에는 인원 제한이 없어요.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은 한없이 넓고 그곳은 무한한 곳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으셔요. 자, 너는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금부터 금식 기도를 하고 지금부터 어떠한 것을 하고 이렇게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아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시지도 않았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영원한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결론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결론이에요.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서운 심판자로 오해를 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하나님을 심판자로 오해를 해요. 그런데 17절은 분명하게 우리의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목적은 심판과 정죄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제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심판은 어떤 것이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믿지 않으면 그가 심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심판자, 멸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영생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뭐라고 표현했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형식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로서 구원과 영생의 복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멸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되 언제나 변함없이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 주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성령여 감화 감동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서 시편 20편 5절 두 번 부르시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며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간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며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간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황정복 장로님 나오셔서 표제창하시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아멘. 사랑하는 참빛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생과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경영하는 사업체와 속해 있는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외와 북한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세계 곳곳에 흩어져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그리고 지구촌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사역과 또한 고난받는 핍박받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전쟁 가운데 평화를 위해 눈물로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